재무사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하이미 가불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근 상당되기 40 설상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부문로 본문을 통하여 이 안에 숨어있는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시기를 설상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조심하라 하고는 법자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상일구는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 말은 눈이 내리는데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의 글자의 유래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는 뜻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더 큰 불행이나 고난이 겹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미 차갑고 힘든 상황에 더 차갑고 해로운 것이 겹친다는 의미로 안 좋은 일에 위해 또 안 좋은 일이 덮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당나라 시기 시인 한유의 시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 중기 유학자이신 시인이었던 한유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불교, 도교 등의 성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불교 배척상소로 알려진 논불골표입니다. 이 상소에서 그는 당시 당 헌종이 불교 사찰에서 나온 부처의 뼈조각 사리를 공중에 들여와 성스럽게 여긴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교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소가 문제가 되어 한유는 결국 죄를 받아 벼슬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자천된 곳은 지금의 산시성 남부에 해당하는 외진 변경 지구인 조주였습니다. 한겨울에 먼 길을 떠나야 했고 길은 험하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때 그는 친척 손자인 손상에게 보내는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의 제목은 바로 자천지람 관시질 손상입니다. 뜻은 람관으로 자천되어 가는 길에 손상에게 보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의 구절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운행 진령 가하제 서롱남관 마불전이라. 구름은 진령을 가로막고 내 집은 어디 있는가. 눈은 난간을 덮어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상과상해라. 오지 죄야. 눈 위에 썰이가 더해졌구나. 모두 내 죄인이라. 여기서 한유는 눈 덮인 험한 고갯길에서 좌절한 심정을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으로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소에 의하여 황제를 노하게 한 것에 책임을 느끼면서 그 죄값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상을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는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구절은 이후 사람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겨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설상가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이미 어려운 상황에 더 큰 고통이 겹치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문선사가 왜 이런 향상일구를 던졌을까요? 설상가상이 되게서는 안 된다. 몸조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수행이란 그것은 오직 자성자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각자수야. 조사선의 근본 뜻을 따르지 않고 견문각지로 보고 듣고 온 것으로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다 식의 장난이며 유의법이며 무의법에 위하여 배우지 않은 무학이며 행하지 않는 무의이며 모든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하여 일체의 내가 없고 내 마음도 없으며 모든 것에서 벗어난 무심의 경지가 바로 이를 마친 것이라는 뜻인데, 뜻으로 조사선의 근본대의에 위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다 설상가상이라 아르마리 견문각지가 되어버린다고 설파신 향상일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조사선에 대한 학문적으로라도 정확한 파악해야 하므로 조사와 조사선에 대해 좀 더 논리적으로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조사선, 조사란 부처님의 정통 법맥 삼맥에 이어받은 스님이란 말인데, 일종 일파를 개성하거나 그 종파가 크게 향상시킨 종홍조를 선덕이며 후세 사람들은 기와 존경을 받는 스님을 말합니다. 한 종파의 창시한 종교나 중홍조의 경우는 조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대체로 한 종파의 조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 법맥을 이은 분들은 모두 남다른 회한을 가지고 부처님의 본에 꾸밈없이 거짓없는 참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셨기 때문에 조사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란 수행력과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이르는 말이다. 조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면면이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한 사람들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님들이다. 한 종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종파만의 법맥 상승과 교리 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후학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법맥이란 새 속에서 조상 전례의 혈통을 발라고 있듯이 선종에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심 전심의 법맥을 매우 중요하게 존중했다. 그와 같은 법통 전성이 법맥이다. 조사선의 일반적으로 중국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조사란 선종에서 불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인격사이다. 중국 선종에서는 달마 스님이고 조사이다. 그래서 특히 선종에서 조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인도의 28제 조사, 중국의 육교사가 왜 우리나라에도 통일신라시대 교정의 이대사, 원효 대사와 의상조사의 신라말의 13산문의 조사, 고려 중기 교정의 일대사 어천, 고려 말의 삼화상, 진울, 백운, 나홍, 조선 중기의 일대사 서산 대사가 대표적인 조사이다.
동아시아에서 조사란 성불한 부처로 본다. 불교 사상의 선불교에서는 불보살에 의해 조사라는 존재가 깨달음을 존재로서 중요하게 등장한다. 조사들은 깨달음이란 멀리서 곧 오랜 세월에 걸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 즉 도노 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사들은 마음이고 부처요 심적 불이라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고 깨달음,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스스로부터 제자가 이어지는 사자 상승하는 선종의 역사가 깨달음의 전성에 관한 기록이다. 즉 이심 전심의 신법계에 의지하는 바 크다. 때문에 법을 전하는 스승이나 전해받는 제자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서 깨달음의 정도와 경계를 증명하고 인정받아 법을 전한다. 이를 인가라 한다. 이발을 전하는 제도나 인식에 제한이 살아있지만 처음에는 한 제자로서만 인가를 하고 그 징표로서 이발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생긴 것이 일종일파 사자 전성의 가풍이었다. 이 때문에 문중 스승에 대한 공경은 깍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조사에 대한 존성은 더해서 부도 사리를 세우고 탑비를 건설하는 외에 사찰 경내에 따로 정각을 지어 영정을 봉헌하고 제의를 받들었다. 이렇게 조사를 숭상하기 위한 정각이 바로 조사선이다. 조사선은 선종사찰에서 그 종파를 연 조사나 거절을 계산한 스님 혹은 거절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고성들의 영정을 모셔두고 본가을로 기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조사단이라고도 한다. 조사단에 없는 절에서는 영각을 짓고 국사를 배출한 절에서는 대신 국사전을 짓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승에게 깨달음의 정도와 경계를 증명하고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아 인가를 얻은 것을 조사관이라 한다. 즉 조사의 지위에 들어가는 관문 화두를 통과해야만 성불하게 되므로 이렇게 말한다. 화두를 답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다고 일컫는다. 그런데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이 관문은 언어나 문자, 지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까다로운 관문이다. 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조사선의 정신, 어모, 선문답 등 공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마음의 눈으로 읽고 공부해야 깨달음의 경지에 정법의 안목을 체득해 유나 무의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견해에 떨어지지 말고 유와 무를 초월한 절대의 경지인 불성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산대사 효정은 성각이 가면서 조사관은 허다한 악취 악각을 깨뜨리는 관문으로 이 관문을 뚫은 데에는 불주를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선문에서는 고봉절경에 이르러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지경을 조사관문이라 해 통과해야 돼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임을 설하고 있다. 즉 칼날 위에 길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갈등과 상정 견해들을 잘라버리는 관문으로 바로 조사관이라 했다. 중생심으로 조사관을 뚫을 수 없다. 즉 중생심으로 화두를 답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성 불심이라고 하는 조사관을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선이란 언어와 문자에 이해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깨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조사선에는 불인 문자 교회 별전임을 주장한다. 참다운 진리는 원래 문자로 세울 수 없다. 다만 우리 중생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로 빌린 것이지 참다운 진리 자체는 말을 떠났고 문자도 떠나서 생각을 떠나 있다. 따라서 참다운 도는 교밖에 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야 직진신 견성성불이라 교를 위해 나아가 안 배운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대 마음의 바로 부처니까 바로 마음으로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본래 성품을 보고 성불하는 이른바 격의도리에 입각해서 조사가 전하는 선을 말한다. 즉 조사선은 스승과 제자가 직진신 견성성불을 통해 이심전심을 실천하는 선법이다. 조사선은 우주 만물이 모두 본래 부처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불을 내세운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니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자리가 자신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조사선의 특징은 말끝에 바로 깨닫는 은하 변호를 들을 수 있다. 말을 듣자마자 혹은 어떤 행위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깨닫는 것이다. 선지식이 제시한 말을 오랫동안 의심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계기를 만나자마자 깨닫는다. 찰나에 담바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선의 특징은 일상 속의 선이라는 점이다. 마조선사가 밥 먹고 세수하며 장작패는 일상의 마음가짐이 도인 평상심시 도라고 했듯이 모아조선을 가고 서고 앉고 눕고 행규자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 어묵 동정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강경의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는 일체법 개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불법이요 수행의 길이 아님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법화경에서 일체 생산 의무는 모두 실상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일체시 생산업 개여 실상 불상 위배라 했다. 이 말 또한 건강경 사상세력 살아가는 삶의 원리 자체가 불도의 길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조사들의 개조 마조는 선사를 비롯해 모든 선사들이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늘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곳 요소수가 지의 발현이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불법을 배우는 것과 인생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혈기성학적 철학을 중시하지 않다. 사상제 원리에서 익하게 고로를 해결한 것을 강조하셨다. 이고 덕략 성산 선행과 미국에서 선호 법을 정할 때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양치질할 때 모든 번뇌를 젖혀 없앤다는 생각을 하고 세탁기에서 옷을 세탁하면서 마음을 정욕케 하는 생각을 하라. 혹 비행기 트랙을 오를 때 깨달음의 높은 데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라. 이와 같이 성산스님은 늘 생활 속에서 본성 자각을 통해 불법 구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강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삼은고 선이라는 것을 발전시킨 분이 마조선사이다. 이런 일상성의 선이 조사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능가기에서 말하는 열애선의 이름에 대하여 조사선이라는 명칭을 세웠고 열애선은 교활에 미쳐 들던 선이고 마조선은 교막거의 달리 전하는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선은 불교 선종에서 초조 달막에도 특히 육조 현행계통의 남종선을 말한다. 불교 선불교의 사상상 종조이며 도노 견성론을 주장해온 조사선을 확실히 한 분이 바로 육조 현행대사이다. 육조 현행대사는 초조 달마 대사에 의하여 부려진 조사선의 꽃이 2조 해가, 3조 성자, 4조 도신, 5조 홍인 거쳐 처음으로 한 송이 완성된 꽃으로 피어난 것으로 비유된다. 그러나 조사선이라는 명칭은 당나라 후기에 나타났다. 기초를 만든 것은 육조 현행대사와 그 문화의 제자들이지만 조사선을 확립시킨 사람은 현행의 손자인 마조 도일선사이다. 그리고 마조 선사는 이어 백장회, 황벽희운, 임재연, 그리고 위산영우와 조주종심, 기라성 같은 선생들이 연달아 배출하면서 조사선은 크게 확장 발전했는데 이 시기가 이른바 조사선의 전성기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임재활로 유명한 임재연선도 조사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육조 현행에서 남조 시대 대종고 이전까지 즉
관화선이 성립되는 1100년대 이전까지는 조사선 시대로 북종선 외에 중구 5가 7종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조사는 달마를 비롯한 역대 조사를 일컫고 이들 조사들에게 의해 발달된 설을 조사선이라는데 조사선에는 화두를 들지 않는다. 화두 없는 묵묵히 자선을 통해서 마음을 쉬어 자기 자신이 본래 깨달음의 존재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조사선이란 열애선, 어뢰선의 상대적인 말로서 부처님의 설한 경전이나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마음을 즉시 깨닫게 하는 선법이다. 어느 문자에 의지 않고 직접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깨우침을 전해지는 것이다. 선은 마음을 닦는 수심법인데 조사선은 달마 정진인 부처님 마음을 마음으로 아는 참된 선을 말한다. 말하자면 육조 현행대서는 그를 모르는 무식계이지만 깨쳐서 조사가 됐다. 오조 홍인선생에게서 무식한 육조 현행했기로 전법된 것으로 조사선은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사선 사상과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 이심전심 그리고 불인문자 교회별천 직진심 견성 성불인 것이다. 선의 이치는 오로지 조사와 조사 사이에서만 전해질 수 있는 조사 상전 격의 도리로 그 방법 위선전심이며 경전이나 어느 문자 외에 별도로 전하는 것으로 곧바로 그 마음을 직시하게 해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선에는 부처님보다 조사를 더 높이 숭상한다. 열의 말씀보다 조사의 말씀을 더 중시했다. 경전보다는 조사로에 위가하여 수행했는데 이는 당말 복종 초까지 선종사원에서도 대웅전을 두지 않았으며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과도 상통한다. 한마디로 선종 조사는 현신불로서 그의 말씀은 곧 불언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가의 가르침은 곧 수행의 깨달음인 지난 것이다. 원래 조사선이니 예르선이니 하는 말은 조사의 완성자라고 일컫는 마조 도일 때까지는 없었다. 조사선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된 것은 조사선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보림전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보림전은 선족에 전하는 조사들의 분맥에 마가섭으로부터 달마까지 28조의 주장한 문헌이다. 당의 고성 지거가 801년에 지었다. 마가섭에서 달마에 이르는 조사의 본맥을 순서대로 다루고 조사에 관한 전설과 법에 전하에 된 인연을 소개한다. 그리고 마가섭 존사로부터 해능 대사까지 선법을 이어온 전법 조사들은 모두 33세물이다. 그래서 해능 대사까지의 조사를 33조사 또는 삽삼조사라고 일컬고 있다. 그리하여 조사선은 불교 선종에서 초조 달마계통 특히 육조 해능계통의 남용선을 말한다. 그런데 조사선 열애선이라는 말은 마조 백장 위산을 거쳐서 위산의 제자 앙산해적 를 말로 추정한다. 즉 해적은 동문인 경전 당구에 지중해 있는 화엄 지엄 선사에게 자네는 다만 열애선을 얻었을 뿐 아직 조사선을 체득하지 못했다 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이와 같이 남존선 즉 조사선의 선사들은 항상 조사선을 우두에 두고 종래선과 북종선을 낮게 평가했으며 종래선은 열애선, 어리선 또는 경전과 교리에 이가고 있으며 어느 문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이라고 폄하했다. 이후 어리선이라면 많은 문자로 추정하는 성녀들을 폄하한 말로 정격했는데 사실 조사선과 열애선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선은 관화선의 뿌리이다. 따라서 조사선과 관화선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대 조사선에서 자선을 중시하지 않았다. 자선은 다소의 개인 능력에 시간 이하에 맡겼고 청규에서는 일체 규정하지 않았다. 하루 4번에서 6시간 이상씩 자선하기 시작한 것은 남종시대의 관화선 이후의 일이다. 다시 방장의 법문과
독참, 개인지도 및 증거, 청약, 보충 질문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를 본다면 마조선 시대는 자선보다 선법과 법문을 통해 지혜를 구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 할 수 있다. 지혜가 고 부처였기 때문이다. 또 조선들에 대한 선문답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진신 견성성물이라는 뜻이 열애성 가운데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열애성 공덕 가운데는 일체상을 떠나고 생각을 떠난 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열애선이라고 한 것이다. 헌데 다른 나라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의 셰표를 보고 깨달았느니 열애선 위협하고 알고 좀 더 깊은 수행을 위하여 찾아간 곳이 진기조사였다. 그 진기조사가 부처님께 전한 선의조사선이라는 엉뚱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역대 조사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조사어록이다. 조사어록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다.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의로 해도 그 뜻을 계속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사들의 노력에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요한 조사어록으로 중국 쪽에서는 달마어록, 육조 단경을 비롯해 사가어록이라고 해서 마조록, 백장어록, 황백록, 전신법요, 완능곡, 임재록 등이 유명하며 그 외에 조수선, 조조로, 벽암록, 선조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나홍어록, 성가, 기감 등이 있다. 그리고 역대 조사어록들 중에서 진수를 뽑아 집재성한 것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경전의 하나이기도 한 전등법의다 라고 초암 정만수는 설파하고 있다. 성불인연 맺었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